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23장부터 사사기 1장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에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 겐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은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사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말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의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정착을 일단 시키고 남아있는 사명의 싸움들, 잔존하는 가나안 무리와 섞이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을 정복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사명을 당부하는 말씀을 우리가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며 유언처럼 남긴 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늘 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들로서 내가 생생한 증인이 되어 우리 당대에도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대를 이어서 계승되며 그 고백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건강하고 활력 있는 교회로 서부중앙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서부중앙교회에 속한 각 개인과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아심받은 성숙한 믿음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가정들은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겨 넣고 하루를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는 신명기라고 하는 아예 설교를 통해서 광야 생활 전체를 이렇게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행적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는 별도의 책을 남겼죠. 신명기라고. 여호수아는 마지막 말 23장부터 그 당부하는 말로 이게 나머지를 쭉 채웁니다. 그래서 일단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율법에서 떠나지 마라. 이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남아있는 땅들을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셔서 너희들에게 이제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정복을 완결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싸워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제대로 갖추고 그 싸움을 완결해야 그 싸움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세대의 숙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사명, 그들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그 세대에게 요구했던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후의 세대들한테는 이제 가나안 종족들을 남아있는 자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려, 진멸하고 다스려라, 이런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 싸움은 완성이, 이 땅에서는 완성이 없다. 누구든 자기가 달려가는 길, 그 길까지 가고 그 다음 싸움을 이어받아서 또 싸우고 나가고, 아무리 절망스럽게 보이는 시대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의 역사를 결코 사라지게 내버려 두시거나 교회가 무너지도록 방치하신 채 수수방관하지 않으신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시대의 사명을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던 현장 중에서 이제 후대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들 수 있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귀신, 그 음란한 우상 숭배에 소굴이 돼 버렸을 때, 엘리야가 느끼기에는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정말로 고독하고 두려운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됐던 그 핍박의 시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를 견뎌냈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네가 보이지 않는 곳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지하 운동입니다. 이 땅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막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를 색출해서 죽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악한 권력의 횡포 아래에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대한 언약의 진실성을 지키던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 이 싸움을 늘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이 싸움을 우리가 10장에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두루마리를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이 나오죠.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면화시킨 사람들, 그 다음에 11장에서 두 증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속의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는 두 증인의 행보. 그리고 세상은 그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가 거리에 버려졌을 때 자기들끼리는 우리를 번거롭게 하던 기독교인들이 죽었다. 우리를 번거롭게 하던 교회를 우리가 다 멸망시켰다. 그리고 서로 막 잔치를 벌이고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하늘로 올리우시더라. 이게 그림입니다. 이건 어느 한 시대의 그림이 아니라 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그림이에요. 아벨이 그랬고, 아벨이 외로운 순교를 하고 죽자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신 게 아니라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공동체가 형성되더라. 어느 시대나 그래서 어느 시대나.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오늘 23장에서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를 통해 1세대의 싸움을 했고, 그리고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그 1년여 동안의 영광, 하나님이 행하신 일, 모세가 왔고 바로에게 선포했고 바로가 저항하는데 하나님이 차례차례 이 재앙을 퍼부으셨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재앙 앞에서 어린 양의 피로 증거를 삼아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홍해를 건너서 승리했던 여정과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말씀과 율법을 주시고 1년 동안 그것을 상세하게 교육하고 가르쳐 주신 후에 그리고 가데스바네에 데려다 놓으셨더라. 그게 1세대의 영광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여지껏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생각을 거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전쟁, 우린 다 죽었다. 그 전쟁 우린 승산이 없다. 믿음의 눈이 아니라 현실의 눈으로만 자기들이 현실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38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40년을 채우는 거예요. 광야에 떠도는 세월, 하나님이. 그 과정도 모세가 이끌었죠. 이 광야 1세대의 하나님의 징벌의 시간입니다. 광야 1세대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벌의 시간. 차례차례 죽어가라. 그래서 선동자들은 재앙으로 죽이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수명이 다하면서 광야에서 그 자기 인생을 마감하게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거절한 대가는 이 광야를 떠도는 것이구나. 그래서 인생이라는 광야가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땅.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던 다 잡혀갈 것이라고 장담하던 자기들의 아들들, 딸들이 이제 2세대를 이루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맡겼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싸움인데 광야 마지막 시간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하나님이 모세 살아 생전에 정복하게 해주셔서 미리 용기를 주셨고, 그리고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중부 땅을 쭉 가로질러 갖고 정복해 버립니다. 여리고를 첫 성으로 해서. 그리고 북쪽과 남쪽을 마저 정비하고 여호수아의 생애가 끝나는 거예요. 40살 어간의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는 그런 인생을 살고 그의 이 용감했던 또는 고단했던 정복 전쟁을 마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겁니다. 24장에 보면 23장 14절부터 보죠. 23장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가 그 선한 인도를 받아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거라 그 말이죠. 이게 흔히들 말하는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복과 저주를 기르는, 사실은 신명기에만 나타난 게 아니고 레위기 26장에서도 분명하게 초판은 시내산에서 교육시킬 때 광야 생활 초기에 초판이 레위기 26장에서 복과 저주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8년 동안 광야 다 지내고 나서 모압 평지에 도달했을 때 재판이 좀 더 이렇게 확장되고 이렇게 다듬어지고 더 길어진 복과 저주 얘기가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간만 달라요. 초판은 레위기 26장, 재판은 신명기 28장인데 내용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너희의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우셔서 복 주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면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질투하는 사랑을 품으신 집념의 하나님이 집념 어린 사랑을 펼쳐서 너희가 깨달을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너희에게 벌을 내리고 간섭을 하실 것이다. 이래도 안 돌아올래? 이래도 안 돌아올래? 이래도 안 돌아올래? 이러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저 하늘 끝에 땅 끝에서까지라도 너희를 다 불러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신명기 사관이에요. 그걸 여호수아가 14절 15절 23장 14절 15절에서 딱 두 절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도 주시겠지만 너에게 선언하신 저주도 너희가 불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24장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하는 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시는 게 뭐냐면 역시 구원의 시작부터 서술을 하시는 거예요. 강 저편에 너희 조상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그때 내가 데라를 압박해서 그들을 고향에서 이끌어내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 얘기를 쭉 하십니다. 5절 24장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9절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냈으며, 이렇게 쭉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내신 이야기부터 역사를 쭉 되새겨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어느 지점에 머물러야 되냐면 하나님하고의 추억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기억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바이블 칼리지 공부하려는 제자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인생 간증을 쓰라. 어느 일정한 그 초기 시절에 꼭 쓰게 해요. 인생 간증. 당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떠했으며 어떤 마음으로 살았고 어떤 정황의 삶을 살았으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으며 그리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면서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 서술하라고 그래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본질이 어떻겠고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비참하고 황폐한 영혼이었나, 그리고 주님을 얼마나 나를 뜨겁게 간절하게 찾아와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까지 어떻게 나를 그 뜨거운 사랑으로 설득해 주셨나.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마침내 문을 열어주셨나. 주님을 알게 된 지금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부분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한가 묵상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설교가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지나온 여정을 짤막한 말로 서술해 주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왔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지나온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내게 베푸신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되새김질해서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 생생한 깨어있는 믿음이 항상 여러분과 저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도 오늘 하루 한 달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렇게 어떤 인생의 큰 사건들이 툭툭툭툭 진행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행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폭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잘 안 보입니다. 10년, 20년 단위로 가시니까.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한 15년 동안은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살아간 철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요. 그리고 노예로서 한 수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지점에서 풀려날 듯 하다가 좌절된 2년, 절망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풀려나게 해주셨을 때 권력을 가졌지만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하실 때까지 건 9년, 10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하며 견딘 시간. 이런 것들이 이게 10년 단위로 이렇게 보폭이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개인의 인생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점, 이 시점 이렇게 자기 인생을 짚어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은혜로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감동이 새록새록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감격으로 여러분의 생애도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고 식어버리지 않고 늘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하고 이 뜨거운 어떤 사랑의 관계가 식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보폭이라 봐야 몇 발자국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계속 기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린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역사 전체를 훑어내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셨던 일들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은 저는 1년 내내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면서 하루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렬하지 않은 장면이 없어요. 그죠? 시시한 장면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 장면에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위대한 일이 있고 그러면 우리의 1년 내내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위대함이 증명된 사건 속으로 우리가 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예요. 그리고 말씀에 늘 묵상할 때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때부터 시작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생생한 현재까지를 서술하듯이 여러분과 저의 기억도 말씀 속에서의 생생함과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 말씀과 똑같은 증거를 여러분 인생에서 펼쳐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도 이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출발해 주시고 또 아름답게 예배로 마무리하는 복된 수요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이 하루 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다루심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이 없기를 늘 바라지만 인생이라는 파도가 늘 불어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건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현장이 우리가 믿음을 훈련받는 현장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시간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결과와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보장과 약속으로 주셨사오매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